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무더울 때도 조심해야 되고 너무 추울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에도 조심해야 되죠. 주의할 것은 감기에 노출되거나 우리 건강이 조금만 관리가 소홀히 되어져도 금방 아프게 되어지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몸도 이렇게 조금만 소홀히 관리하면 감기에도 노출되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우리가 조금만 소홀히 하면 쉽게 영적인 질병 가운데 노출됩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마다 대답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공기가 꼭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또 어떤 분은 햇볕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분명히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정말 죽더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뭔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씩을 빼보십시오. 그러면 남는 게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제까지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끊으면 돌아가신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먹는 거죠.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 음식인데 이 음식 속에는 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음식,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생명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음식 그리고 우리 영혼의 물과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마음에 떠올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 음식,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마치 곡기를 끊고 나면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먹지 못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 영은 소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위해서 애타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순간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보십시오. 온갖 세상의 생각들로 잡다하게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생각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먹으면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씻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좋은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함을 유지하면요, 우리의 감각들이 살아나요. 건강한 사람들은 감각이 살아나죠. 여러분, 아프고 병들면 감각들이 하나하나 무뎌지기 시작하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각에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5가지 감각이 있죠. 오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오감은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만져서 느끼는 촉각,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입으로 먹어서 맛을 아는 미각, 또 코로 냄새를 맡아서 냄새를 느끼는 후각,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감이요, 균형 있게 살아있어야 이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어느 하나의 감각이라도 좀 덜하면 아무래도 다른 감각으로 보충해서 건강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죠. 우리 영적인 감각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양식을 제대로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이런 영적인 오감이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오감 가운데 우리의 감각 중에 여러분 청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요즘 쓰는 말대로 좀 단축어를 쓰고 빨리 얘기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죠. 저도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조금 빨리 얘기하거나 이러면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조금 아이들이 말하는 어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해지기 때문에는 잘 안 들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되어져야만 영적 청각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잘 모르는 말들을 하면 잘 못 듣는 거죠. 난청이라 그러죠. 이 난청의 원인은 무진장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데도 무진장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감각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잘 다듬어서 감각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를 다듬고 또 이런 감각을 살려내는데 통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후각이 되었던 시각이 되었던 청각이 되었던 미각이 되었던 촉각이 되었던 그 어떤 감각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내는 소성케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께서 선수 보여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위기의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사탄이 유혹하고 세상의 환경들이 뒤집어지고 엎어지면서 낙심하게 될 때겠죠. 여러분, 이런 때 항상 사탄은 빈틈을 보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영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에도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은 상당히 맞닿아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몸은 먹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피곤한 상태에 있었겠죠.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시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버지가 지켜주지 않겠어? 유혹합니다.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시험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쳐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사탄은 이렇게 유혹하죠. 넘어갈 법한 거리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사단을 물리칩니까?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가 와서 나를 공격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이야, 너 만든 하나님이야. 너가 이런 말 한다고 내가 넘어가겠어? 이러면서 주님은 이 사탄을 혼내거나 내쫓거나 또 시험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이 시험거리를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시험거리를 이겨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외적 조건이라든가 우리가 가진 어떤 힘이라든가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어떤 실력들 이런 것 가지고 이겨내라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또 그가 신이라는 신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단을 단숨에 꺾을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물리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시험거리를 만날 때 이겨낼 것인가를 가르쳐 준 거죠. 영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준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여러분, 소성케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고 감각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오감을 살려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살려내는 통로가 되어 준다는 겁니다.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려내도록 내 삶을 말씀의 바다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니까 나름대로 영적으로 문제없이 살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에 주의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인 오감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뭡니까? 이미 그들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베드로 전 후서는요, 주후 68년경에 쓰여졌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썼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인데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때가 다가왔음을 느꼈다 했어요. 이 장막을 벗을 때라는 건 언제입니까? 그가 순교할 때,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순교가 주후 6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그 편지이면서 유작이죠. 유작이니까 아마도 68년 근처이지 않을까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흩어진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드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거짓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 30년경에 승천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데 지후 68년입니다. 약 40여 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의 지배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볼 때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속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때죠. 그때 이 거짓 선생들은 신자들을,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흔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거짓말이야,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위험에 빠질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다.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나는 너희에게 또다시 그 말씀을 더 생각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미 붙잡고 있는 말씀을 더 분명하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항상 초점을 두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까? 은혜 받고 예배당을 나서면 꼭 그 은혜를 깰 만한 일이 바로 펼쳐진다잖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떤 다급하고 급한 일을 꼭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했던 거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요, 싹을 막 틔우려고 하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 거죠. 사탄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탄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교모하게 우리를 공격하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잊어버리는 것, 잃어버리는 것 둘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2절 후반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나. 언제나요. 어떤 상황에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붙잡고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생각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고 쑥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는 게 중요하다고. 묵상이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나눴죠.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스스로도 기억해야 되지만 또 하나 해야 될 것은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 한 거예요? 이 소아시아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하여서 생각나도록 일깨운다라는 건 뭐예요?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말씀만 보면 생각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 시간 기억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죠. 여러분, 알람 맞춰놓으면 딱 그 알람이 울리는 순간 이 시간 기도 시간이지 라고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람과 같은 역할이 뭐예요? 일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누구가요? 소아시아 흩어진 성도들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일깨워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기억 매체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싹 잊어져 버리고 세상 이야기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들려주는 얘기가 재미있어서 막 듣다 보면 하나님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재밌는 얘기만 남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하는데 은근히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함께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이 새록새록 내 마음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깨운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일깨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성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면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을 대하는 순간 일깨워지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저런 지혜가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겠냐.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해야 합니까? 13절 다시 보십시오. 이 장막에 있을 동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장막에 있을 동안 서로 일깨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 보십시오.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이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고 있는데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려. 서로 일깨울 뿐만 아니라 떠나고 난 후에도 잔향이 남는 거죠. 떠나고 난 후에도, 내가 떠나고 난 후에도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또 이것이 옳은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매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세상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일깨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그리스도의 능력, 강림하심 직접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여러 흩어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꾸며내서 교모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은 한결같이 우리를 속이는 자, 처음에는 진리로 오는 것 같지만 뒷자락에 가보면 그들의 속셈이 드러나죠. 결국 이단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너희가 아픔을 겪고 서름을 겪으며 살지 않았느냐, 천국에서는 그렇게 서름 겪고 아프게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곧 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헌금하게 만들어요. 얼른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에 그냥 그 논리에 계속 따라가다 보면 집도 팔게 되고 모든 것 다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이단들이 한결같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야, 죽고 나고 종말이 오면 너 쌓아둔 거 아무 쓸모도 없고 너 쓰도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건데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단들은 은근히 이렇게 종용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이런 나쁜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확실하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보십시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그가 직접 하늘의 음성을 들은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16절에서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직접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경험한 것을 실제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역사상 실존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내가 직접 그걸 봤다. 그리고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다. 내가 들었다.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경험한 거 어때요?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경험했는데 이 말씀 확실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수준이나 신앙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의심하게 된다라는. 그럴 수도 있지. 믿지 않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경험한 말씀이고 우리가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포하지만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랬어요. 또 우리가 경험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확실하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아는데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두운 데를 밝게 비추는 등불과 같은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의하라는데 더 확실한 예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더 확실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가 구약에서부터 예언해온 선지자들의 예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교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직접 경험하고 확실하게 확인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을 비교하면서 경험하고 우리가 맛본 것도 확실한 말씀이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 신앙적 경험과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시인 다윗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읊조리나이다.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사랑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내 영적인 감각을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20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먼저 너희가 알 것이 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세 번째 주의할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사익을 위하여서 성경을 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삶의 만족과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써낸 소설도 아니다. 그러니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직접 쓴 글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거죠. 왜요?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였담을 인정한다면 너의 생각대로 너의 판단대로 그냥 읽으면서 문학 기법을 따라서 그 다음에 너의 지식을 따라서 너의 판단력을 따라서 그냥 읽으면서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영의 폭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바다에 빠져서 그 말씀의 맛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지고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 삶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쓸 저자들을 직접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감동 감화하심을 주시고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여러 가지 지식과 그들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해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그 어리석음에 조금도 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니에요. 나름의 목적이 있는 거죠. 성경을 쓰는 저자들도 내가 왜 이것을 쓰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살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살아나도록 꿈꾸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죠. 왜? 이 말씀을 쓴 목적이 이런 목적이라면 우리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쓰셨는지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 하면 여러분 예배당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라고. 여러분이 서 있는 교회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의 가장 터가 되어지고 기둥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터는 뭐예요? 진리예요. 교회의 기둥은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터가 흔들거려요. 무너집니다. 기둥이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인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망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청교도 학자인 옥타비우스 인슬로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인의 탈선과 영혼의 종교적 회복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런 영적인 맛도 모르면서 성경을 읽고 있다면, 또 단순한 호기심이나 문학적 기호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맛,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대요. 우리는 안 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퇴보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반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내 나름대로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맛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모른다고 생각하면 기회라도 주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데 관심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맛도 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상태는 그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냐라는 거죠.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내가 진리의 기둥이 돼야 되고 내가 진리의 터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의 터전 위에서 살아간다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영이 춤을 추고 우리 영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